보십시다. 1장 27절. 이제 두 번째 합당한 생활의 원리로 넘어가는데, 합당한 생활에 지금까지 실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고는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긍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실제 느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원리 측면으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그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데 27절부터 2장 4절까지 한번 보세요. 27절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성경에서도 하라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원칙적으로 정리를 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어떻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성취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이 땅에 출현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자꾸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우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했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한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몇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수만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70억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두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부가 일심 뭐라 그럽니까? 동체는 그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일심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이제 다 부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뭐. 저처럼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겠어요? 역시 뭐 그래도 복음을 연구도 하고 전하게 보니까. 근데 우리 같이 살아보니까 일심동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마음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 우리 자신 마음도 따로 있고 다 마음이 다 다른 겁니다. 다 자기 좋은 게 따로 있고 다 그게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되게 하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지체가 되면 나와 너가 내 마음 따로 있고 당신 마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욕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이 욕심 때문에 괴롭구나. 욕심,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인간이 막 강렬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잘 살고 싶은 마음, 더 남보다 이겨먹고 싶은 마음, 욕심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 타락하고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자기도 평안이 없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김정은 씨가 김정은 지도자 동지라고 좀 해줘야 되겠죠. 지금쯤은. 그래도. 웃고 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될지 안 될지. 언제는 막 불바다 만들 것처럼 나무를 치고 하다가 획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속마음은 다 알지는 못해도 그게 인간은 마음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욕심, 자기 가치 기준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겠냐고요. 이거를 여기에 조화가 돼야 이게 좋은 건데 일심동체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내 마음 먹고 저 사람이 딱 마음 먹고 저 사람 마음 먹고 내 마음을 딱 가지고 딱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너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제 강연이 별 실감이 안 나는가 봐. 난 우리 이렇게 일심동체가 잘 되는데
저 목사는 저렇게 일심동체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말이지. 정말 그런 건지 이제 그건 살펴봐야 되겠죠.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욕심도 상당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마음을 모아서 훨씬 전보다도 훨씬 마음이 하나 되어져 갑니다. 그때 평화를 느끼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참 이렇게 마음을 같이 가지게 되니까 서로 갈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동력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딱 하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마음을 딱 같이 하게 되면 무서운 파워가 생깁니다. 10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옛날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 같은 그런 공산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몇몇 그 사람들의 동지들이 뜻을 같이 하면은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자꾸 되어간다는 거는 어떤 것보다 더 놀랍고 복된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진리가 소중한 거는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욕심이 별거 아니더라. 내 욕심대로 뭘 하려고 했던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더냐. 그걸 자꾸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지요.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분도 그렇게 점점 알게 되니까 이 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점점. 맞아. 우리 가정에 이만한 물질을 준 거 이 남편이 300만 원 벌어왔는데 열심히 벌어온 거예요. 아내가 한 500만 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욕심을 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해요. 이렇게 감론을.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죠. 열심히 해서 300을 벌어왔는데 아내가 300은 부족하니까 500이 있어야 되겠다고 욕심적인 마음을 딱 품었단 말이죠. 그 순간부터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벌써. 그렇잖아요? 300 누가 벌어왔습니까? 정리해요. 300 누가 벌어왔어요? 남편이 벌어왔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벌어오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 남편을 통해서 300을 벌어오게 하셨다고 아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300을 벌어온 것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남편 일을 통해서 300을 벌어오게 하셔서 참 감사하네요.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300만 원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되죠.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닙니다. 왜 복음 하느냐 하면 복음은 수억 달러 수천만 가치보다 더 위대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줘요. 천국을. 300을 열심히 벌어왔는데 자꾸 이쪽에서 한 500, 600은 있어야 되겠다고 씩씩거리면은 그 남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열심히 벌어온 거예요. 남편이 뭐 안 벌어오려고 지금, 일부러 300을 벌어왔겠냐고. 열심히 나가서 300을 벌어온 건데, 한 마음이 되려면은 남편의 마음에 맞추려고 해서 어떤 사람 남편한테 자꾸 맞추려고 한다가 뽀록 납니다, 나중에. 억지로 맞추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의 주인, 진짜 역사와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300을 벌어오게 했구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면 남편과 아내가 딱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그 기준은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이분을 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꾸 교회에 협력하라, 협력해라, 뭐 연구 내라 이렇게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뭐 닥달하는 곳이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가르쳐주면은 각자가 복음의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같이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겠구나. 같이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내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조정을 하셔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셔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모든 일이 힘차게 된다 말이에요. 강체로 뚫고 나갑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은 무서운 그 파괴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는 마음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한 짝은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뭔 일이 파괴력이 있겠냐고요. 이 세상은 첩첩이 도전과 어려움이 쌓여있는 것이 세상 만사인데 사장과 사원이 딱 한 마음이 되면은 아무리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사업을 차고 나가는 힘이 생겨요. 저렇게 갑질이나 해대고 계속 말이죠. 그거 사원들한테 갑질 모릅니까? 신문도 안 보시나요? 대한항공처럼 이렇게 상사가 막 갑질을 해대면은 그 사원들이 일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게 이 회사가 잘 엉기는 거죠. 그때부터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사장이 사원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복지 혜택을 할 만큼 해주고 이러면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은 무서운 그 동력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움직이는 동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업이든 뭐든 들여다보면은 그게 뭔가 일심동체의 요소가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는 같이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그 세상은 이제 욕심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뭐 돈이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를 걸어놓으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상이 하는 소리고, 복음은 참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것.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 마음을 각자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힘이 있고, 복음은 두 번째 마음이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마음을 딱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그처럼 마음에 그 확신과 평강도 없는 겁니다. 뭐 죽으면 죽지 뭐. 망해봐야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지. 아내가 남편이 사업을 굉장히 힘들어하면은 아내가 하나님 인도하시지요. 또 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만약에 아내가 지원을 해준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든든한 힘을 얻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오셨다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다 지난 삶을 되돌아게 보면은 은혜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오셨다고.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자꾸 왕왕거리고 우리 교제 속에서 움직여 나가면은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을 얻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동일한 내용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은 그때부터 폭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드디어.
그래서 3절 아무 일 얻은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어놨는데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소욕이고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우리 교회를 자꾸 한다는 건 이 육체의 소욕대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기 빗금친 부분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말한 이건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이런 마음이고 이거는 시기하고 투기하고 다투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다투는 거.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게 과장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게 자꾸 뭐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꾸 이렇게 뭐 확대 해석을 한다든가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점점 사라진다. 왜? 자기 내면이 충실해지니까 예수 한 번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마음을 자꾸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긍정적 의미, 내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허영기를 덜 부린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 뭐 잘난 척 한다든가 뭐 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자체가 자꾸 없어져요. 그걸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그냥 있는 대로가 감사하니까. 감사처럼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듣고 뭐가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저는 욕심이 많고 자꾸 시기가 많은데 감사하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다툼, 허용 이런 것들은 이 육체의 소욕을 이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이 성령의 소욕은 점점 자른단 말이죠.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지체들과 말씀만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지체들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서울에서 우리 성령님들, 장로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훨씬 이렇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도 우리 순천 언약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순천 언약교회의 존재 의미가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말씀에서 살아나는 거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지체에서 생겨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건강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으면 나를 결정적으로 내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 교회의 어떤 앞선 일꾼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셨고 먼저 깨달은 사람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지체가 생기면은 자꾸 이런 다툼, 허용 이런 것들에 이것이 악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악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다투고 허영기 부리고 하는 거 말이죠. 여기는 진실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선한 일. 그러니까 먼저 진리를 자꾸 깨달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악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영기가 많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가 원래 타락한 우리 인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피카번쩍하게. 그런 옛날에 타락했던 우리 존재의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방식이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진솔해지고 그냥 담백해져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렇잖아요. 말씀 잘 들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단단해져요. 알차지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재미라 그래. 예수 믿는 속재미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너 잘났다 하면 우쭐대고 너 못났다 하면 막 깔아주고 그런 거 그게 옛날에 우리 살아갔던 방식 아니에요.
집에서 제가 워낙 잘났다고 하도 부추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서 우리 저 옛날 집에서 사회에 나가서도 잘났다 소리를 안 들으면 사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열심히 공부도 했는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남들한테 이 잘났다는 뭐 좀 이렇게 평가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좀 세월이 가고 또 말씀도 좀 깨닫고 이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남이 나를 잘났다 하면 뭐하고 남이 나를 너 못났다 하면 그게 뭐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게 내가 일희하고 일비하고 말이죠. 좋았다 싫었다 이런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날 잘 몰라갖고 막 높이고 날 몰라갖고 낮추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는 딱 있어요. 난 원래 죄인. 근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딱 평가해주는 기준이 딱 있어요. 누구 평가가 정확하고 분명한 겁니까? 이건 또 물어봐야죠. 누구 평가가 정확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입니까? 우리 하나님 평가가.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싫다고 그래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떠돌아다녀야 되겠냐고요. 우리 인생이. 근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뼈뼈 마르지. 그러나 그거 맞추는 거라고 인생이. 요새는 그렇게 별로 안 해요. 그런 거. 점점 더 가게 돼요. 지금도 정신 나가면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점점 그거 볼 거 아니구나. 그게 내 인생의 참된 가치도 아니구나. 괜히 그게 놀아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야,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나고 싶어서 발광을 하는 건데 말이죠. 나보다 남이 더 낫다. 당신이 참 이런 부분은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별 수준이 없는 사람이 남을 자꾸 헐뜯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든든한 사람은 오히려 남을 존중을 해줘요. 참 당신이 참 이런 부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참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해 줘서 참 감사하네요. 그게 남을 존중하는 게 자기를 깔아앉히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존중이 돼 있는 사람이 남도 존중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은 겁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 복음을 많이, 우리 선천고등학교는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진짜 많이 아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말씀을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라는 거. 정말 여러분도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든든합니까? 복음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합니까? 이렇게? 정말 복음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인생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 안 하고 다투고 허영기로 그래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남을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성도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의 한 중요한 일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참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자꾸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깊은 가치를 우리가 터득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뭐라고요? 무슨 생활?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담에게 약속한 천국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가 이루어 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느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아 진짜 내가 참 다투고 그런 기회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남들 앞에서 그래서 잘난 모습 보여주려고 애쓰고 그저 전전긍긍하고 힘들게 피곤하게 살아왔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구나. 내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같이 내 인생에 무엇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값지게 보십니다. 죄 없다고 하시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누가 끊겠냐고. 이렇게 바울이 막 로마서 8장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 줄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딱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하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4절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바울은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그래도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하나의 얘기가 쉼터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지체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순천은혜교회 안에서 점점 꽃피고 이루어가고 완전한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그 완전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전에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전에보다 더 나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진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장안조항교가 본부교회라고 그러는데 장안조항교는 무슨 완전한가요? 이전에 그런 미숙한 것이 있었다면 새롭게 탈바꿈하고 더 강건한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5절 보시면 오늘 이제 거의 결론적인데 오늘 5절에 보시면은 누가 이 일을 이뤄내는가가 5절에 그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서 보여집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생활의 자세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낙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낙차가 큰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폭이 큰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다. 그런데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은 죄인이 걸머져야 될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을 이름으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갖고 있는 위대하신 분인데 그가 가장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그분을 하나님 다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왕이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왕이시다 하는 걸 하나님이 다시 증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분을 다시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길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좀 드러내시는 계시란 말이죠. 타락한 인간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인간은 별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부득부득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어느 자리에 내려가게 만듭니까? 깔아앉히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 인간은 부득부득 뭐 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관과 40년을 돌린 것은
너희를 광야 40년간 너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여러분과 저를 일단 자꾸 낮추시려고 일단 살게 해요. 그래, 낮추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높이시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높으신 분인데 스스로 어떻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죄악의 짐을 여러분과 제가 저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이렇게 높여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높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요. 이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이 복음적 삶의 원칙이라고요. 참 신기하죠? 세상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다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렇게 다르죠?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력 쥐고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이. 그래서 한나를 성택지 못하게 해서 낮아지게 하셨다가 다시 성택해 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아서 한나를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 오늘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결론 부분인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딴 거 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내 존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높지도 않은 인생이니까 그냥 원래 낮은 데에 지자리 찾아 들어가면 딱 편안한 거예요. 네. 지자리, 이 복음서에 나와요. 자기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데 자기는 말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상석에 떠 앉아 있으면 진짜 주인이 나한테 야 인마 너는 저 말제 자리 아니야 내려가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서 다 공부하셨나 안 하셨나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자리가 그냥 밑자리예요. 우리 피조물, 먼지, 죄인, 타락한 죄인. 우리는 원래 자리로 그냥 내려가면 제일 편안해요. 누가 뭐 어디 네 자리 그거 아니까 비켜라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주인이 나타나 야 엄마 너 상석 아니다 내려가 이러면 얼마나 보따리에서 하고 내려가려면 머쓱하겠어요. 그러니까 머쓱 안 하려면 진작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진작 우리 자리로 그냥 내려가면 되죠. 이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야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 내가 원래 죄인이구나. 내가 원래 피조물이구나. 내가 원래 먼지구나.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딱 내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물의 주관자를 이렇게 높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원래 자리로 딱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또?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 무비보셋이 사울의 그 손자 아닙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 입장에서는 죽여버려야 마땅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무비보셋 그 사울의 후손들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예, 살아있습니다.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 당시에 고대 검동의 풍습으로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너가 무비보셋이냐? 무비보셋 벌벌벌 떠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싶어서 예, 다윗이 살려줘라.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라. 무비보셋은 너무도 놀란 거죠. 이 복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살게 합니까?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옮겨라 이렇게 한다고요. 이 감동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왕의 식탁으로 우리의 식탁을 옮겨라 해서 우리가 왕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삶과 새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은 남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데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대속의 제물이 되러. 너희들은 오른자리 왼자리 앉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찾아온 것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왕이 되어준 거죠. 그럼 우리가 모두 천국 가면 우리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왕? 섬기는 왕. 아이고 우리 지사님이 최고네요. 우리 지사님이 참 수고가 많으셨네요. 이렇게 다른 지체를 존중하고 섬기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맛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아 정말 천국 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지옥 가면 어떻게 산다고요? 숟가락이 길고 젓가락이 길어요. 자꾸 그냥 자기만 떠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있나? 젓가락이 워낙 기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어떻게 떠주면은 자기도 먹고 남도 먹고 이게 천국이 될 건데, 이 지옥은 서로 지옥 가서도 아기다툼을 하는 거지 뭐. 이 땅에서 계속 아기다툼하는 사람은 불택자는 지옥 가서도 계속 아기다툼을 하는 거지 뭐.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거 없지 뭐.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무엇을 해도 내가 나를 섬겨라는 거지. 오늘 빌립보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품으라 했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럽고 능력 많고 권위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이분이 스스로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인간은 꼭 거꾸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요? 별로 높지도 않은 인생이, 대단치도 않은 우리 피조 인생이 자꾸 하나님 자리에 꾹꾹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낮춰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가면 힘들어. 능력도 없는 게 사장하면 힘들어. 그 걸먹는 자리에 가야 그 사람이 행복하지. 능력도 없는 사람 자꾸 욕심을 부리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내려가. 네 자리에 내려가. 내가 너를 높여줘. 하나님이. 너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육신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모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데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벌써 믿음으로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앉았다고 이미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 그래요. 높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주심으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려주심으로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충만한 행복이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그 언약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렇게 진리 안에 지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걸 빌립보서 후반부에 가면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인생, 든든한 인생,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오늘 결론으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장 결론으로. 그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그게 그렇게 값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 깨닫고 4장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4장 11절로 우리가 하고 끝내시죠.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형편에든 그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에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걸 옛날 말로 말하면 도사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통팔달로 모든 길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풍부에 놓게 하든 비천에 놓게 하든 어디에 놔도 일체의 비결을, 삶의 비결을 배워버렸다.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왕의 식탁에 앉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좀 풍족하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맨날 지지리 고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좀 평안케 하시고 뭐 육신적으로 물질을 주시면 뭐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 갖고 우쭐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 갖고 그렇게 기술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물질 몇 푼이 내 인생에 가치겠냐고요. 세상에서는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적어도 하나님 나라 속에, 이 교회 속에는 좀 부유하다고 해서 그게 우쭐된 일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히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좀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됩니까? 가난한 중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부유한 성도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은 여유가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복음을 깨달아 간다면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조금 힘든 성도의 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생깁니다. 내 이 여유를 가지고 칭탕망탕 내 나를 위해 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덜 생겨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러면 내가 조금 더 우리 교회 짐을 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좀 짐을 들 수가 있겠구나. 그럼 좀 넉넉하고 풍부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좀 가난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말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왕부터는 좀 풍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착각해서 그 생각을 우리가 안 버리죠.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길지 않더라고요. 금방 하니까 60이 넘어가, 지금. 아직도, 생각은 한 39세나 됐나, 제가 이래 싶은데 말이죠. 언제 60고개가 좀 넘어가요. 얼마나 남았겠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툭툭 털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끌어가십시오. 부유에 두시든지 비천에 두시든지 가난케 하시든지 부유케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임을 이제 배웠습니다. 잠깐 갑니다. 이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많은 그 장례식에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느껴요. 얼마 전에 저하고 똑같은 나이 우리 성도님을 한 분을 갑자기 불러갔어요.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잠깐 있으면 갑니다. 그렇게 길게 뭐 남지 않았어요, 인생.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렇게 듣고 오늘 우리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까지 잠시 보내준 것은 하나님 잘 배우고 오라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나는 제 인생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처참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 어릴 때인데,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무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혼자 밤에 그 산 밑에 내려가서 나무 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네. 그 젊은 날에,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은, 막 나무 밑에 가서 밤새도록 내가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없죠? 너는 안 믿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어릴 때. 그렇게 막 방황하고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 여전히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예수 믿으라 해서, 니만 믿어라. 나는 뭐 예수 안 믿고 살란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좋다고 해서 가자 해서, 가니까 억지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 기도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 믿는 인간들 보니까 라면 끼려놓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라면 먹으면서 우리 학교 앞에서 그때 저끼리 모여갖고 한 4명 모여가 라면 끼려놓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라면 먹고 뭐 그렇게 감사하노, 저 인간들은. 감사할 일도 되게 없던갑다 말이죠. 라면 먹으면서 감사하다. 나는 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 복잡하고 힘들고, 어떻게. 그런 와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이 선명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우리 집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이런저런 있어도, 이제는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사에 복잡한 일이 없어져서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 아직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걸 하늘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선명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갖다 놔도 하나님의 주권과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인생이 존재합니다. 이걸 탄탄하게 깨달아간 거예요. 우리 순천 은혜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빌립보서 우리 간략한 강의지만은 정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 앞에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미래에 전진이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길을 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리 위에 우리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천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